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 여러분 은혜스러웠죠? 우리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찬양단 가운데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 연습하는 걸 앞에서 듣고 있으면 참 헌신적이다.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직장 다녀오셔서 지친 마음으로,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시고 듣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중식 좋아하세요? 중식? 짜장면? 짬뽕? 어느 파입니까? 그 중식집에 가면은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뭘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찍먹파, 부먹파, 찍먹파? 손 진짜 드시네. 부먹파? 부어 먹는 것도 있고 찍어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찍어 먹는 게 옳습니까? 진리예요? 스타일마다 다르죠. 찍어 먹을 수도 있고 부어 먹을 수도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양하죠. 자기 기호대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유 좋아하세요? 우유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먹는 게 좋아요? 네. 우유가 그 소들이 풀 뜯어 먹고 그럴 때는 우유가 좋았는데 지금은 전부 사료 먹이고 못 먹이고 뭐 촉진제 맞고 막 그래서 그 먹으면 안 좋다는 전설적인 소문들의 학자들의 또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먹는 게 좋다 파와 우유 안 먹는 게 좋다 파가 있습니다. 어느 쪽? 먹는 파, 안 먹는 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영양제 좋아하세요? 영양제 먹는 분들 계시죠? 영양제 먹는 분들 계신데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그때마다 다르죠. 이게 영양제가 간에 무리를 준다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의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양제가 좋다고 생각해서 영양제, 이름이 영양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제가 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끊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 적당히가 어떤 건지 다 다르니까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또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영양제 한 해 먹는데 의사 처방을 따르고 그럽니까? 그냥 막 먹지. 근데 그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요새는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이제 다 여러분 탄핵
요새 시끄럽죠? 탄핵 찬성파, 반대파,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죠.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광화문파, 발가락 들어보세요. 여의도파, 애기 발가락,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느 게 옳습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복잡하죠. 여기도 100가지 맞는 이유가 있고 저기도 100가지 맞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어떤 게 맞을까, 어떤 게 옳은가, 어느 편인가,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이 진영 논리 속에 딱 들어가면 교우들끼리도 싸웁니다. 같은 성도끼리도 다툽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어떤 의식, 그런 어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어떤 진영 논리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다 찢어지고 깨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진짜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 그런 대로 또 그 논리가 있고, 저 학자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또 그런 대로 논리가 있고, 논문들도 다 뒷받침되고 있고, 뭐 어떤 지식들도 다 뒷받침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굉장히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경우들이 지금 현재 우리 현 시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틀린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태 속에 놓여 있고,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굉장히 비틀거리고 있고, 진영 논리 속에서 나뉘어져서 내가 맞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장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이때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자라는 게 아니고 직시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진영 논리와 이런 의식적인 사상과 어떤 의식을 뛰어넘는 이거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 세계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을 품은 주님처럼 온 세상을 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주인공이 오늘 성령 받는 주인공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고 이름이 고넬료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독특하게도 자기 나라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지 않고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점령국이야. 그러니까 점령지의 백성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우리들의 이 혼란한 시기에 지금 어떠한 의식 속에, 어떤 사상 속에, 어떤 이념 속에 좌우 뭐 너 나 나뉘어져서 싸우고 다투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본문이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뭐냐면, 그걸 뛰어넘는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고, 고넬료가 뛰어넘은 게 뭔지, 그리고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었는지를 같이 보면서 우리도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사상, 의식,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회화되어 있는 어떤 의식들을 뛰어넘는, 이거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더 보다 깊은 영의 세계, 은혜의 세계,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거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할렐루야. 네. 별로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시네. 예. 여러분 이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 같이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가자라는 거죠. 오늘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에, 백부장이죠. 여러분 백부장 어떻게 생겼죠? 백부장 사진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근대 이탈리아에서 자기들 조상들이 어떻게 이제 군장을 했는지 보여주게 이게 꾸민 거예요. 이게 옛날 사진은 아니고 근대에 꾸민 사진들이 굉장히 멋있죠. 이제 이게 군대인데 군대 중에서 백부장은 뭐 중간 계급인데 지금 중대장 정도, 중위, 대위 뭐 요 정도의 계급이 높은 계급은 아닌데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전략 뭐 저쪽 전술 사무실에서 전략 짜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실제적인 전투에 능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료에 의하면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되고 10년 이상 죽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술이나 어떤 싸움이나 이런 게 능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부대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그런 어떤 군인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 중에서도 로마 군인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쩔고요. 쩐다? 쩐다라는 고급 단어가 갑자기 나왔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풍성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병사도 그런데 로마 병사 10부장, 100부장이거든요. 근데 100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하죠. 아까 그 계급장 봤죠? 쫙 달린 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 대한 충성, 로마에 대한 애국심, 로마에 대한 자부심, 로마 독수리 문장 탁 끼고 그냥 쫙 가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자기들 100명 이상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미군 부대 뭐 한 명이 웬만한 나라 10명 이상이잖아요. 그 군장하고 무기하고 이런 거. 이 당시 로마가 그랬거든요. 대단한 그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다 보니까 군사다 장교다 보니까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의 군사가 이 이스라엘과 로마가 뭐 한 거예요? 전쟁을 벌인 거죠. 전쟁을 벌였어요. 자, 근데 제가 또 새벽 기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전 이 시대는요, 군사와 군사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데 이들보다 더한 게 뭐냐면 신과 신이 싸우는 신들의 전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누구와 여호와 신과 로마의 제우스 신이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더 센가를 겨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이 신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긴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과 로마의 제우스 신이 싸웠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제우스가 이긴 거예요. 제우스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전쟁을 통해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점령을 했으면 이게 식민지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는 점령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점령국의 군사들이 식민지에 갔을 때 위세가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점령국의 그 군사들 자체도 대단한 자부심이 있을 텐데 거기에 백부장이고 그리고 점령국이야. 그러면 이 점령지의 사람들이 점령군이 왔을 때 관계가 어떻겠어요? 관계가 뭐가 좋겠어요? 자기들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우리나라 너무 잘 알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일본을 좋아한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간신배들 빼고 누가 일본을 좋아했겠어요? 일본군을. 자기를 점령하고 착취하고 세금 뜯어가고 고열을 빨아가고, 예?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해가고 뭐 숟갈 몽댕이 하나까지 다 뜯어갔다는데, 미군하고 싸울 때 그 전쟁 물자들이 없어가지고 다 뜯어갔다는데 그거를 그 군사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점령군을. 식민지의 백성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대적이고, 갈릴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은 로마군을 상대로 싸우고자 하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고 점령군으로서 점령지에 왔어요. 자, 그런데 점령지에 있는 신인 여호와가, 제우스가 이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다 제우스가 세계의 이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겠죠. 자, 여러분이 로마 분이라면 로마 신을 믿겠어요? 점령지의 여호와 신을 믿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이 로마인이라면 당연히 제우스 신을 믿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2절,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되. 자, 그가 어떠해요? 경건해요. 아주. 그 다음에 온 지방과 더불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백성을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어요? 로마 백성이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점령지에 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기도해요. 그렇게 굉장히 경건한데 이 고넬료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있고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황제도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니까. 그런 신들이, 로마 신이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신들이 많은데 지금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신, 그러니까 점령지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희귀한 일.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그 고넬료 백부장이면 다른 백부장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로마군에 갔을 때 지금 제우스 신 믿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나만 뭐 믿고 있어요? 여호와 신 믿고 있어. 점령지의 신을, 패망한 신을.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왜 그렇게 해? 바보같이. 아니, 친구들과 동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천부장은 뭐라 그랬겠어요? 자기의 상관인 천부장은 나를 뭐라고. 아니, 이 체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로마군이 얼마나 단단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독특한 거예요. 독특하게 뭘 믿어요? 여호와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어요?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마 군에 있어도 여호와 신이 진짜 참신인 것 같다. 우리 로마의 신들은 너무 많고 이게 뭔가 가짜 같고 신들이 많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신이 완전한 존재라면 완전한 존재는 하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신일 수밖에 없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 그 추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신, 유일신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순간 받아들였겠죠. 점령제의 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경전 율법을 연구하면서 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혼자 개인이 믿고 좋고, 그러면 뭐 남들에게, 뭐 동료들에게, 같은 군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뭐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뭐 저 이상한 놈이네 취급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닌 척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자기가 여호와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를 않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는 신앙이죠. 전쟁의 어떠한 것들을 초월해 버린. 그러니까 자기 동료들이 뭐라고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 너 왜 제 편이야? 너 왜 저쪽이야? 너 왜 이상한 사고를 해? 너 왜 이런.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가 짜놓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 1000년의 통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논리와 그 지식과 철학과, 로마 철학과 법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법과 이게 얼마나 탄탄했겠어요. 그거로 무장하고 그걸 훈련하고 그 지식을 전수받은 백부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걸 뛰어넘고 로마라는 나라,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의식, 사상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환상을 봐요. 구시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구시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게 이제 3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번 쭉 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전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해서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구시기도 시간에 이제 더하기 6시간 하면 돼요. 이스라엘 현대 시간은 구시기도 시간이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이분도 369,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예배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잠잘 때 기도하고 총 5번의 정통적인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거기 천사가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고넬료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너를 어디로 보내라고, 이제 그래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환상을 들은 고넬료가 2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제 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러 가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50km 정도 돼요. 50km 정도 되면 지도가 딱 나와야지. 지도가 딱 나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 해안가 가이사라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한 50km 돼요. 50km면 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길인데 그 이제 사람을 보내.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6시 기도 시간, 6시니까 현대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6 더하면 되니까 낮 12시. 12시에 뭐 먹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야.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고픈데도 그 황홀한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이시면서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쭉 내려와요. 보니까 그 보자기에 막 그냥 뭐 뱀도 있고 뭐 찌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막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막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먹는 정결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 항상 뭘 씻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래서 정결예법을 안 지키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삭을 가서 비벼서 그냥 먹었다, 손도 씻지 않고 먹었다, 주일에 안식일에 이삭을 추수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어떤 공박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정결예법이 수천 년간 내려온 아주 율법에 기반한 굉장한 생활 의식이에요. 그 중에서 음식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정한 것은 먹지만 부정한 것은 철저히 못 먹게 돼 있는 그런 어떤 규율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는 막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할 게 다 섞여 있는 거야. 다 섞여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정한 것 외에는 속된 것은 내가 먹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잡아먹어라. 이게 몇 번? 3번이나 연속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막 이게 무슨 뜻일까 막 고민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한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와 문 밖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룻길을 걸어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뭔가 하고 막 고민하는 데에 두 사람이 찾으러 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보낸 거니까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뭐지? 이 보자기 환상이 뭐지? 막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가다가 이제 백부장의 집에 가게 돼요. 가가지고 백부장이 당신이 왜 나를 불렀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백부장이 그냥 절을 해. 여러분, 이 점령군의 장교잖아요. 점령군 장교인데 지금 점령지에 이 나이 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나이가 많지가 않아. 젊은이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어부잖아요. 어부. 지금 뭐 독특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부가 들어갔는데 누가 절을 한다고요? 고넬료가 절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본 거야. 그러니까 절을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왜 이러냐 막 그래. 오히려 고넬료한테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날 불렀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해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기로 구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8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의식이 속된 것과 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의식, 그 큰 보자기 환상에는 다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냐 하면서 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막 고민하면서 왔는데, 그게 이 뜻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뭐예요? 위법이야, 불법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이걸 무슨 의식이라고 그래요? 선민
의식이라 그래요.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게 수천 년간 이어온 거예요. 예? 아브라함부터 수천 년간 이어온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의식을 깨려고 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보여주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 내 안에 무슨 의식이 있는지 몰라. 어떤 사상과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옳은 줄만 알고 있는 거야.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거나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된다는 선민사상, 선민의식.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근데 하나님이 다 철폐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철폐하셨는데, 네 편, 내 편, 이방인, 유대인, 이 선민의식으로 쩔어있는 베드로, 성령 받았는데도 지금 쩔어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도 의식이 뿌리 속에 있는 것들이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 네 당, 내 당, 좌우 나누는 이 인간의 연약함의 의식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아시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렇게 위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저 의식, 사상, 사고, 저것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셔서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셔서?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달려왔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이제 알았다. 큰 보자기 환상이 뭔지 알았다. 아, 내 의식 속에 편을 가르는 의식이 있었구나. 아,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위대하고 이방인은 개와 돼지 같다라고 민족적으로 내려왔던 의식들이 이제는 다 철폐돼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쫙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고넬료가 뭘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시작하더니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저기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누구까지 불러요? 친구들도 불러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백부장의 친구들은 누굴까요? 그 점령지에. 당연히 백부장들이겠지. 그래서 이건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점령지기 때문에 로마에서 있었으면 자기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놀던 친구들이 백부장이 아니래도, 군사가 아니래도 공무원도 있고 딴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여기는 점령지 이스라엘이고 외국이고 그 다음에 점령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백부장 고넬료의 친구들은 백부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도 분명히 로마에 대한 그 제국주의적 사고와 민족주의적, 국수주의적 그런 아주 강력한 몇천 년 흘러내려오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점령지의 저 아래 것들, 천한 것들이라는 그 의식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저것들은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인데 라는 의식들이 다 깨지면서 이들이 전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와 우가 다 깨지고, 니네와 내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틀이 다 깨지면서 어떻게 돼? 이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연합되고.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인데, 그분이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일들을 해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막힌 담을 허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면, 이 저 둘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에요. 저 둘이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어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띠가 되게. 에베소서 4장 2절로 4절. 여기 보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둘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평안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갈라지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것들,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깨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초월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충만하게 유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고넬료와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몇천 년 된 의식, 사상, 그런 어떤 사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장면, 은혜로 하나 되는 그 장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는데, 하나님 내 안에도 이런 성령의 은혜,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민족 안에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